오늘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은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별이 여러분을 보여요? 별이 반짝반짝 아름답습니다. 별이.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새 가족들이 오늘 또 많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다 예배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또 오랜만에 돌아온 청년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그 교회에서 오신 새 가족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 교회를 지금 한 2달 갔다 왔어요. 열땡 교회라고. 거기를 김땡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 같은데 오전에만 예배가 있대. 오후에 예배가 없대요. 헐, 그럼 그동안 했던 건 뭐야? 예배가 아니었나? 우리 총회 합동측 총회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 이걸 일컬어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사적으로 없앨 수가 없고 당회에서 결의됐을 때 다른 방식으로는 드릴 수 있어요.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로 전환이 될 수는 있지만 없애는 건 안 돼요. 없애버렸대 예배를. 그리고 제가 그 청년분은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 하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얼굴 한번 보면 끝이래. 그렇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대요. 그죠? 너무 많대 그런 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돌아왔대, 우리 교회로 다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제가 아까 안아줬는데 잘 왔다. 그래서 내가 한번 다른 교회도 가보라고 한 거다. 왜냐면 다른 교회 가보면 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무슨 살갑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밥도 얼굴 보고 먹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청년끼리 또 장년부에서 하잖아, 그런 교제를. 그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야, 대단하다.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세긴 세구나. 예배보다 세구나.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구나. 진짜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 예배론에 대한 부재, 예배론의 부재, 신학의 부재, 교회의 부재, 예배에 대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 알고 있어요. 말로는 예배는 생명이래. 그죠? 예배는 생명이라 그러면서 왜 안 드리냐 이거예요. 예배가 왜 생명이라고 그랬는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강의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유대인들은 뭘 드린다 그랬어요? 헌금으로? 생명의 속전. 역시 좋았어. 속전. 그건 생명의 값이라 그랬죠. 그걸 내면은 그걸로 뭐예요? 제사장이 제산물을 드리고 피를 내고 예배가, 제사가, 속죄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속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지 않으면 너희 중에 뭐가 임한다? 전염병이 임한다는 거예요. 헐. 그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오후에. 전염병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서 와요? 안 드려서 와요? 안 드려서. 속전을 안 드려서. 예배가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폐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전염병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칼. 전쟁 터져, 진짜. 몰라요. 저게 어떻게 될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패턴이 지금 그게 가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방관하죠, 방관. 그래서 전염병 다음은 칼이에요.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재단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니 새벽재단 주일 공예배나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는 공예배는 아니에요. 개인 기도회지.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우리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이거를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이래서 서울 에스라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인가, 그 단어부터 우리가 봐야 돼. 예의를 갖춰라. 그죠? 예도 예. 그 다음에 배자가 절배자예요. 그죠?
그럼 벌써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여기 함축되어 있고,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게 숭상, 숭배하다, 완전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worth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위대함, 뛰어남, worthy is the Lord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뛰어남에 대해서 할 때 그게 합쳐진 게 worship이 되는 거예요. worship. 하나님의 그 뛰어남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에게 새해 찾아가서 뭐예요? 새배. 배자는 절배자예요. 근데 우리는 매해 첫날이 아니라 매주 첫날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 그렇죠? 그럼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초등학생도 이해가 다 될 거야. 너 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세배하니? 왜 하는 거예요? 공경해서, 고마워서,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한 명당 기저귀 2만 장씩 갈았다고요. 아세요? 2명이면 4만 장, 5명이면 10만 장. 10만 장의 기저귀를 갈고 있어요. 저는 10만 장. 아세요? 제가 어지간히 애 한둘 키우는 여자보다 더 잘 갑니다. 난 선체로도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저한테 고난도 기술입니다. 애를 세워놓은 채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한 4명쯤 되면 이제 3명 넘어가면 생기는 기술이에요, 그게. 근데 그 전에는 묻힙니다. 손에 막 그 묻어요. 냄새도 맡아보고 묻어요. 예, 그런 노하우가 쌓이는. 여러분 할아버지 된 여러분 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 엄마 2만 장 갈아줄 수 있어? 청년들 자신 있어? 쉽지 않을걸. 근데 엄마 아빠는 했어 그걸. 그러니까 새해 첫날 뭐 해야 되겠어요? 세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면 성장한 아들 딸들은 또 뭘 드려요? 헌금이죠,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헌납이야. 이건 거의 세금 뜯기듯이 내는 거죠. 왜? 의무야, 의무. 그냥 뭐 하다못해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아기 때야 뭐 사탕도 받고 뭐도 받고 막 이러지만 이제 성장했으면 오히려 드려. 그러면 이제 어른이 뭐라 그래요? 가봐 이래요? 덕담을 해주잖아. 여기에 모든 예배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왜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이 아니라 새해 첫날도 하지만 매주 첫날 나와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도고를 해서 우리 주보에 늘 영광과 경배 시간이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매주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은 뭐 복도에 엎어져서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육신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하는데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원래는 양피 막 흘리고 해야 되는데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집에 가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덕담처럼 이렇게 살으면은 광야에서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느니라.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읊조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덕담처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게 매주 첫날 우리는 이루어져요. 아유 목사님 또 뭐 1년에 52번이나 합니까? 여러분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요 52번도 못 쉬어요. 52주일을 못 쉰다고요. 그냥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날 쉬게 됐어요. 왜? 주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죠? 이날 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쉬면서. 예,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1년에 52일 휴가를 준 거예요. 주일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여러분 회사에서 52일 휴가로 줘봐. 그 회사 뭐 뼈를 묻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나오는 사람도 왜 예배를 셧다운하고 인터넷으로 잡아 돌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교제가 교제되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찬을 얼마나 했겠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얼마나 기념했겠어요. 인터넷으로 돌려놓은 그런 예배 현실 앞에서.
그러므로 예절을 갖추어 절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삼가 공경함으로 굽혀 인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절은 예의와 법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의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이에요. 이게 우리 헌법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에는 가벼운 오락이나 말도 삼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세상 음탕한 이야기 그냥 막 잔인한 농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정결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제가 그 검은색 가운을 입는 건요 저를 홀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개혁된 옷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 입은 옷 봤어요? 화려하다 못해 뭐 지렁지렁해요. 그러다 한 번은 걸려서 넘어졌더라고. 자기 옷에 자기 발이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봤는데 그거를 개혁해서 존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다 필요 없고 검은색 하나로 단아하게 그냥 하자.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살과 피의 연합이니까 그 단순하게 한 게 그 검은 가운에 여기 빨간 줄이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혁된 예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주일 평주일에는 이제 그냥 그것도 안 입죠. 사람이 어떻게 좀 우상화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또 그나마 그것도 우려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그 예복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다 예복 입잖아요. 주님과의 결혼 예식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날 리마인드 웨딩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옷을 입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새해 첫날 한복을 입고 어른께 찾아가죠. 그 불편한 한복 그걸 입고 부모님 그 시골에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가서 세배하러 간다고요. 그런 의례를 우리는 지켜왔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 매주 첫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어나 영어나 모두 다 엎드려진다, 절한다, 숭배한다, 굽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편하게 있죠. 지금 편하게 뻣뻣하게 허리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원처럼 예배드리고 하는 게 흔했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무릎 사이에 떨어지면 고개 숙여 기도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울다가 잠들고 깨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자를 이제 탁 놓으니까는 딱 앉으니까 편하죠. 등이 베겨. 그러니까 등을 또 딱 만들어. 등이 있으니까 좋아. 근데 딱딱해. 그래서 이제 쿠션을 등에다가 넣고 바닥에다도 넣었어. 의자에다. 쿠션, 장의자도. 그리고 이제 다리가 피가 아래로 쏠리니까 피곤해. 그러니까는 앞에 의자 등을 터가지고 발을 딱 올릴 수 있게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예배 자세가 오늘 딱 이러고 있는 거죠. 발 딱 올리고 하나님 나한테 예배해. 뭐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자다가 졸다가. 그러니까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가 좀 개혁돼야 돼요. 이것도 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는 우더른께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의를 갖추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예수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낱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채비를 하고 갈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고신축 장로님들은 시간 넘어가면 아예 예배당 문 잠가버리고 반바지 입고 쓰리빠 끌고 오면은 막대기로 쳐가지고 집에 갈아입고 와 이렇게 시켰어요. 너가 동네 이장을 만나러 가도 그런 식으로 하고는 안 가겠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예배하냐?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께 세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닦아주시고 재워주시고 자다가 또 이불에다가 오줌은 얼마나 많이 싸는지 7살 때까지는요 많이 싸요. 8살 된 애도 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불 젖은 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이며 그런 노래가 있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이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내 배 위에서 싸 막 뭐가 뜨끈해. 보면 뭐야 이거 쌌구나. 그럼 또 새벽에 막 3시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갈아주면 잠 다 깨버려. 잠 다 도망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고통과 고충과 사랑을 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삼라 만상을 운영하시는 사랑 앞에 예배 안 할 수가 없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생명을 주신 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그 감사와 여러분이 명절 되면 꼭 누구에게 선물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마워서 이번에도 명절에 설에도 뭘 보냈어요. 그냥 보내게 돼요. 왜? 고마우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드려라 드려라 해서 드려요? 지각하지 마. 왜 나와? 왜 안 나와? 이래서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영광과 경배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 24 장로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구약 성경의 예배는 주로 제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드리러 내가 갔다 오겠노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제물인 양소,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것들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영화를 우리가 하다못해 2시간 봐도 10,000원을 내야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희생이 없이는 거룩하신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한 그분, 깨끗한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왜? 우리는 불순물이거든. 불순물은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분리돼서 빠져나갑니다. 용광로 같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그 순도 100%의 그 불 앞에 간다면 우리는 영육간의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우리는 예배 시간의 주요 핵심으로, 구약 성경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이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면 성경 속 예배는 그래서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그때 성도들은 엎드려 예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구름이 빽빽히 임하는 것처럼 임해가지고 모세가 섬길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는지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 어디로 가든지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가고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서 이르러 거기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정확하게 예배라는 단어가 이삭을 바칠 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독생자를 바칠 만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독생자를 바쳐본 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죠.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예배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해야 되는 예배예요. 무엇이 여러분 예배를 막고 있어요? 그깟 코로나 감기가? 요즘에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한 명씩 콧물 찌지. 아니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진 않잖아. 최소한 확진되면 어때? 90만 원 주잖아. 안 걸려봐서 몰랐어요? 돈 줘 또. 백신 안 맞으면 60만 원 준대. 백신 맞으면 90만 원 주고 우리는 뭐 60만 원 받겠네. 돈 주면 땡큐지 뭐. 어차피 놀고 있는 거 뭐 그냥 집에서 GPS 추적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장 보고 돌아다니고 60만 원 쓰면 되겠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을 안 주겠다, 자 하는 겁니다. 빨리 걸릴 걸, 그죠? 자,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아들을 죽여야 입장이 가능한 예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가지고 폐쇄를 하고 뭐 가지고 셧다운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부끄러워 진짜. 뭐 누구 죽이래요? 누구 각을 떠서 불태우래요? 아브라함 앞에 부끄러워서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 만날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어요? 너 왜 예배를 거부했냐? 감기 때문에 독해서요. 야, 나는 미쳤냐? 그럼 아들 데리고 아들 잡아 죽이겠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었는데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요 냉철하게 성경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레위기 9장 22절 24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니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어이구 하나님 엎드려진지라 아멘 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야말로 제사의 종교, 예배의 종교입니다. 새가족분들, 불신 가족들이 제사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을 갖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한 발 더 나가요. 원래 그 제사는 우리 하나님 거다, 그렇게 탁 치고 나가란 말이에요. 제사 실컷 드리자, 매주 드리자. 대상이 근데 잘못됐다. 대상은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준다.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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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열조의 조상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매주 제사 드리자.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실제 그런 폼을 내잖아요. 그죠? 막 여기다가 호박, 그죠? 수박, 막 가을이니까 수박은 없겠다, 여러 가지 막 다 쌓아놓고 추수감사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제사는 그 복 주시는 분의 대상이 조상 귀신으로 잘못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하고 있고 싶냐? 너 귀신 좋아해 너? 귀신 얘기 좀 해줘. 아주 오싹할 거야 아주 그냥. 귀신 얘기, 저 산골짜기, 나는 자연이다 촬영하러 갔다 온 그 사람들이 귀신을 느꼈던 그 이야기 한번 들려줘봐. 오싹합니다 아주. 너 그렇게 귀신이랑 있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랑? 아니잖아. 왜 이방인과 그 귀신의 제사하는 그런 조상제를 지내냐 이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절, 경배, 예배는 한 단어로 쓰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이걸 잘 보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절하잖아요. 받아요 다 그냥. 근데 바울이나 바나바한테 절하잖아요. 안 받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신이냐, 누가 경배받아야 되냐 정확히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자들은 경배하는 사람들을 말리지 않고 아기 때부터 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읽어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경배를 했잖아요. 아기예요. 아기 예수께, 마리아께 한 게 아니에요. 아기께, 예수께. 그리고 돈을 싸들고 왔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향, 모략 냄새 맡으려면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여기 모략을 뿌려놨어요. 여기 강단에 저기에 모략 냄새가 아주 향긋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략. 그럼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고치러 만났을 때도 그가 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데 나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리고 9장 18절에도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병 들어가지고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왜 만지네. 우리는 막 지금 만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누가 기침만 해도 죽일 듯이 쳐다보죠. 하나님의 영상을 벌레 보듯 바이러스 보듯 보면 안 돼요. 오죽 몸이 아프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기침을 하겠어. 몸에 있는 안 좋은 걸 내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손을 대고 얹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난 오랜만에 우리 청년 아까 안아줬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남자였습니다. 예, 남자. 제 취향이 남자는 또 아니에요. 형제 자매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코로나 걸릴 때 열이 심한데 손으로 만지심에 낫더라. 아니 우리가 병자들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저는 우리가 병 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나아봤고요.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고 신비주고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니까 고칠 수 있어요. 설계자니까.
또 나와요.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도 있네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를 이렇게 엎드려서 해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로만 가톨릭 사제들은요, 그 주일날 되면요, 계단 위에서도 이렇게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어, 그냥 엎어. 이러고 엎드리고 한참 있어요. 그 제사라고, 경배라고 하면서. 우리는 막 뻣뻣하게 이슬람도 절 받고 부처도 절 받고 뭐 오만신 다 절 받아.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절을 못 받고 있어요. 말은 절한데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 주를 절 안 해. 너 지금 뛰고 있잖아. 경배하리. 너 뛰고 있다고 지금. 너 배자가 무슨 배자인지 몰라 지금? 온맘다. 너 뛰고 있다니까 지금. 이 언행이 불일치야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뭐 만홀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 놀리는 거야? 뭐야 지금? 엎드려 절하세. 그런 노래도 있죠. 또 절 안 해. 너 지금 뛰고 있어. 박수 치고 뛰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세배하러 가가지고 앞에 딱 서가지고 엄마 아빠 딱 둘이 한복 입고 딱 있는데 엎드려 절하세. 빨리 절해 현우야. 우리 아빠 이름 앞에 절하고. 절 안 해. 계속 서 있어. 빨리 절하라고. 미쳤나 이게 지금. 경배하리 엄마 아빠. 절하라고. 빨리 기다리잖아. 이거 한 4번 해봐. 바로 그 119 전화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굉장히 뭔가 그 뇌 전두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2인칭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 맞죠? 나와가지고 노래는 온갖 뭐 절하세, 경배하세, 절하세, 엎드리세, 별소리 다 하면서 한 번을 안 엎드리네 그냥. 참. 좀 집에 가서 방석 깔아놓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한번 경배해봐요. 하나님. 눈물이 쏟아져요. 주님, 내가 오늘 처음 주님께 경배합니다. 다니엘은 3번 했대요. 하루에 정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한대요. 자, 거기서 이제 천국에 왔어. 우리가 천국이야. 모든 피조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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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딱 천사가 하는데 한국 사람만 경배. 이게 아닌가? 이거 아닌데? 왜 이거 안 맞아? 이러고 있을 거야. 다 엎드리는데 우리만 경배하다. 뭐야 이거 아니네 분위기가. 계시록에 봐요. 하늘에 가서 그렇게 해요. 엎드린대요. 가서 누가 만나 한번 봅시다. 뛰지 않길 바래요. 거기 가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여기 봐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신약시대 이후에는 구약과 달리 이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단에서 피는 이제 안 흘려도 되고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어린 양 됐다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양과 소와 짐승이 우리의 죄를 잠시 잊게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 어린 양으로 죽어 피 흘렸다면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신 것이니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믿는 자들은 다 그와 함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양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잡았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옛날 대제사장은요 타인들 제물로 잡아 죽일 때도 자기 거 먼저 속죄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필요 없다.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서 영성체를 떼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잘못된 철학적 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기념을 하는 거지 실제 이 포도주가
실제 피, 블러드가 됐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H2O가 아니지, 이 포도주는 C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피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살이 된대요.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제단에서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 살이 여기 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 화채설, 형상과 실체라고 하는 화채설,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기념하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조상들은 막 이 산에서 해야 된다, 저 산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여기서는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냐,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가 뭐냐 하면요,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건데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성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내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영은 있어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다고요. 그럼 불신자가 영을 다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건 명상이지.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도 교회 안 나가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가 그럼 신을 섬길게,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쫓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장소의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장소의 문제 나왔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인터넷이냐 이 예배당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기 영등포에서도 할 수 있고 분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당에 있다면. 일산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일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장소의 구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얘기예요.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한 장소로 영등포에 여기 정해서 우리는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는 거지. 각자 혼자 방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깨달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온전한 연합적인 교제가 일어난 예배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죠. 집에 혼자 방에 인터넷 보고 있어요. 성찬할 때 자기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돼요. 기도 제목 나눔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장소적 문제는 집에서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교회로 모여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매주 우리가 그래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감동과 경이로움 속에서 동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저께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가셨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썼잖아요. 지정의.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그거를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건 어떻게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즉 예배는 예배 대상에 대한 지식이 동반돼야 돼요.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고 막 갖다 선물 갖다 줘? 그러면 안 되죠. 지식이 동반된 사랑을 가지고 경이로움 속에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 꼭 있어야 돼요. 지식과 사랑, 그리고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훗날 우리는 천국을 가서도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뭐 숱한 구절이 많아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구절, 이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24보좌의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썼으면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Put down, lay down, 내려놓으며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이 이 장로님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같이 엎드려야 될 겁니다. 24보좌밖에 없는데 장로들이라면 이분들은 신앙생활 24등까지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죠? 이미 자리 다 찼습니다. 여러분 자리 없어요. TO 끝났어. 근데 이 어르신들이 엎드리는데 하늘 천상 예배에서 우리가 뻣뻣이 나 경배하 이러고, 이거 쉽지 않다. 경배를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내 생물은 천사 중에 가장 센 천사 케루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렇게 예배를 할 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보에 이렇게 들어있죠. 임예성 무속을 신앙고백 교동문하고 영광과 경배. 그죠?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지막에 십계명 낭독을 해야 돼.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십계명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주보의 순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 21장 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참 예배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진짜 이게 공적인 예배라면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 우리 성경 읽는 교회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건전한 설교를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설교하는 것, 설교 듣는 것,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죠. 근데 그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아멘 하여 되냐고. 안 들려.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되고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 2개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이게 지금 500년 넘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헌법이라고요. 시편 불러요, 안 불러요? 한국교회가 안 불러요. 오히려 유럽권은요 시편 지금도 불러요. 그래서 거기 유학 갔던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회 인도하다가 우리가 시편 부르는 거 보면 막 펑펑 울어. 자기 힘들게 가난하게 유학 가서 그 시편 불렀던, 유럽에서 찬양했던 그 제네바 시편 찬송가라 그래가지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만들었던 거 불렀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안 불러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안 해. 그리고 이상한 거 하죠. 경배하리 이러고 있어 또. 나 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배는? 아니 시편을 불렀죠. 다윗이 딩딩딩딩딩딩. 그러니까 사울에게 들어있던 뭐가 나가요?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귀신이 안 떨어지는 줄 알겠죠? 시편을 안 불러서 그래요.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런 거 뭐 저도 잘해요 하라면.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귀신이 다 떠나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 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지금 4번 이상 불렀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시편 찬송가 대회를 하고 계속 부르니까 우리 안에 있던 악령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사도 바울과 신라도 마게도냐 감옥에 갇혀서 잠겨 있는데 찬양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부살모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죄수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옥문이 터져 열린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우리 삶이 막혀있고 닫혀있을 때 시편을 부르세요. 여러분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거 봐, 여러분 아멘 하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다짐이 되고 쌍방간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으로 찬송하는 거 3번째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가 뭐예요? 성례. 네, 성찬. 그리고 또 세례, 권징 이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사실 오늘은 세례를 하는 날이었는데 세례 신청자들이 지금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세례가 일어나든 유아세례 학습, 입교 아니면 성찬식을 하든 그게 있어야 돼.
그걸 저도 이번 팬데믹 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왜냐? 주님의 살과 피, 물뿌림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 값있게 받아야죠. 값싸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딱 부러지잖아요. 요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5항인데 요 앞에 4항이나 3항을 보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감사로 기도로 시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5항이니까 그 뒤에 게 나와 있는 거 앞에 4항, 3항 보면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공중에서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야 뭐 모르겠지만 공중에서는 이것들 외에는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금식과 이런 건 특별한 경우에 한두 번 할 수 있다. 그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가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는 경배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구나. 누가 뭐 억지로 시켜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유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이렇게 안식을 52주간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해준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고 24 장로님들을 조차 우리도 그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는 걸 넘어서 저 천국에서 그 24 보좌 뒤에서 다 함께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게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서 24 보좌에 있는 장로님들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터인데 우리가 너무나 예배의 자세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린 아기에게도 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삶을 조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구경꾼 되지 않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6주차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7주차 교육 기도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